하도록 하겠습니다. 15권 세 번째 파트고요. 15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같이 한번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어떻게 세상의 도성을 만들게 되었고 그 세상의 도성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자기 위주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의 세상을, 자기의 도성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서 만든 이 세상의 도성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듯이 홍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가 홍수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의 대표로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일단 홍수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제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를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선 이제 홍수 이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가인의 계보에 따라 족보가 나왔고 5장 2절, 이제 5장 3절부터 아담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4장 마지막과 5장 이 3절 사이에 5장 1, 2절에 뭐가 기록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기록이 다시 나와요. 왜 이 기록이 왜 다시 나올까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사이에 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 족보를 따라서는 어떤 게 발생했죠? 세상의 도성이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도성이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 그냥 세상이 만들어졌고 사람이 타락했고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사람도 체구가 더 크고 오래 살아갔다라는 의견은 고대로부터 많은 사료들이 있어요. 이제 폴라니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세계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지은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인간들은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장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홍수 후에도 사람들이 753세까지, 제일 짧게 산 사람이 753세까지도 살았다, 창세기 5장 3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장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에 대한 그 모습이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달랐다. 예. 물론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달랐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의 사람들도 악했고 지금 우리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람은 악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 창조에 대하여 재언급한 이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사이에 하나님의 창세 기사가, 창조 기사가 재삽입이 된 것, 재언급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도성은 살인자로 시작해서 살인자로 끝났고, 다른 도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에녹성, 가인이 지었던 그 에녹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라멕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의 기준대로 벌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문명이 발달했다 그랬어요. 왜? 인간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왜요? 나를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받지 않길 원했고, 내가 잘 살기를 원했던 그런 인간의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지상의 도성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을 토대로 삼은 도성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토대로 삼은 도성이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여기서 이제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이건 여자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이 데려왔고 여자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무리.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무리. 이걸 표현하는 거지 절대 여자분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겨신 파편적인 아름다움을 찾아. 왜냐하면 창세기 6장 2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에게 매혹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랑의 질서를 망가뜨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의 도성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셋이나 에노스를 비롯한 이제 그런 그 뒤로 나오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이 바라는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에 그 사람들도 동화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관습, 세상의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자신들도 살아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에도 올바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사랑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스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른 질서로 사랑함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질서로 사랑함.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홍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신 게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을 다 휩쓸어 버리고 인간을 다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마음껏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홍수는 절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신 내리신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딸들을 맞이한 아내로 맞이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간혹 좀 잘못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이 말이 아니고, 아우스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모두 뭐 나이가 수명이 줄어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홍수가 벌어진 날짜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예요? 120년의 차이가 있죠. 노아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거에 심취하여서,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여서 그들과 혼인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남은 날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2월에 이 홍수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즉 홍수가 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20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요. 그래서 이제 방주를 이제 결국은 이제 노아가 만들게 되는데, 우선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조롱했어요, 조롱. 왜요? 홍수가 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 그쵸? 네. 왜 그때까지 한 번도 비라는 것이 그렇게 거하게 내린 적이 없거든요. 이 세상을 뒤덮을 만한 비가 저 큰 배를 만들 만큼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방주를 짓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 방주였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만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세상을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수에 맞춰서 동물들 정한 것은 7쌍끼리, 부정한 것은 2쌍끼리 이렇게 해서 묶어서 다 방주에 넣어라. 굳이 노아가 수고롭고 번거롭게끔 뭐 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드셨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 자체가 현대 과학자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가 뜰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일단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격 자체가, 물론 우리가 보기엔 엄청 거대하기는 한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이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의 약 1.5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려고 하신 방주의 크기가 이제 그걸 실제로 재현한 크기의 저 사이즈예요. 네. 뭐 사람이 엄청 촉촉하게 보이죠? 저 정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동물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자, 코끼리가 성체 기준으로는 약 한 5톤에서 6톤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뭐 하마는 3톤에서 4톤. 이런 것들을 짝을 맞춰서 하면, 뭐 요것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한 30톤 정도가 돼요. 얘네들만. 하마, 코끼리 정도만 태워도. 네.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요 노아의 방주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재할 수 있는 그 적재의 무게가 한 1600톤 정도가 된대요. 1600톤. 근데 얘네 코끼리랑 하마 요 정도 태우는데 30톤이 들면 뭐 얼마나 많은 동물을 태울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했다. 네. 그러니까 현대과학자들 계산을 했을 때 이건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겠지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 노아 방주라는 게 그렇게 실현 가능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뭐 계산을 해봐도 그래요.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150일간 먹을 만한 양을 채우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식량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럼 뭐예요? 방주를 왜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방주라는 게 왜 등장했냐라는 거예요. 방주가. 왜? 이 홍수의 심판이 뭐고 방주라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산술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의 크기는 실제 만들 수 없고 항해도 불가능한 주장 역시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비방이다라고 일축을 해요. 왜? 왜일까요? 왜요? 이 사건 자체가, 이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건 그냥 방주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일 뿐인 거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알고 있으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신 간에 그걸 모두 다 포함시켜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순차적으로 행하시는 것뿐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세요. 자, 이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걸까요? 이 분노 또한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분노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보고 내가 막 마음의 분함이 일어서 내 감정의 소요가 일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거나 그의 변함없는 평정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막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이제 이 인간 다 쓸어버리고 다시 내가 시작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홍수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건 결코 고려하거나 재고려되는 어떤 것들에도 변함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떤 범죄와 타락함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인하여 고려하시고 재고려하시고 하시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작정하심 온전히 계획을 세워주신 그 작정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처럼 보이는 흡사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과 기록들은 결국 모두 하나님의 뜻하신 작정의 성취로 완성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방주라는 것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는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있는 하나님의 도성, 즉 교회를 상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랑 사이의 중보자이신 인간 그리스도 예수가 달리신 유일한 나무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걸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찌 되었던 이 십자가의 나무와 노아의 방주의 나무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볼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 자, 노아는 홍수 시대에 살았던 인간들과 비교해 무언가 엄청나게 탁월한 인물이 아니에요. 물론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가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지금 상태 뭐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밖에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죄로 인하여서 혹여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했어요. 왜요? 왜?
그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 가리켜 사람의 수명이 120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가 만약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탁월했다면, 노아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로 나타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세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노아도 동일하게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내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기에 그들이 악함에 대한 심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심판. 물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벌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이 인간이 가진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홍수라는 심판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 사건이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인류, 그쵸?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 화났으니까 너네 이걸로 심판할 거로 끝나면 말이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부터 이 노아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인간 인류라는 것이 재시작되어지는 이 국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보면 창세기 8장 18절, 9장 1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 번성하라, 땅에 생육하라, 그리고 땅에 번성하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 창조 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또 언제 다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때에서 다시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게 홍수 심판의 의의입니다. 홍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동안에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재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와 그럼 홍수가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홍수는 뭐예요? 인간과 타락, 인간이 자처한 그 멸망, 그렇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고 창조의 원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자 조건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노아에게 요청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깨닫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 주말에 이제 그 처가 댁 가족들과 이렇게 금토로 해가지고 이제 그 펜션에 놀러 갔는데 잘 놀았어요. 잘 놀고 자려고 하는데 그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2살 정도 된 아기가 하나 있는데 뭐 몸이 아픈지 어쩐지 밤 이제 12시쯤부터 울기 시작해요. 예. 계속 울어요. 계속 울고 막 징징대고 막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깨져. 예. 다 깨서 사람들이 다 깨서 이제 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한 5-6명 되는 어른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걔는 계속 징징대요. 계속 징징대고 울고 또 놀다가 울고. 걔가 거기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집 자식이었으면 병원 보냈다가 경찰서 보내겠죠. 예. 찾아달라고. 애 엄마가 누군지. 걔가 거기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걔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비록 범죄였을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약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관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그냥 멀리 있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있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홍수 심판을 때리시고 갑자기 어딘가 나타나서 우리를 벌하 이런 분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작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지언정, 비록 홍수 심판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삶에 있을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한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게 홍수심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치고 때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불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나를 불러 세우실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홍수의 이 방주와 같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불러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오직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성립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